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서, 죽음 속에서, 운명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 안에 있는 귀한 심령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또한 질병 가운데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후대 살리며 또한 세계의 흑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경제력과 또한 하나님 주신 권능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정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죽으면은 이제 사망했다 하지요. 사망 이제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이제 죽어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소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우리 사람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또 영원한 죽음, 그 운명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살다가 소모되어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태어나서 자라고 또 이제 늙고 우리는 그 날이 갈수록 뭔가 이렇게 후패해져 가고 이렇게 또 힘도 없어져 가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배터리 같이 뭐 소모됐다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로봇 같이 뭐 쓰다가 고장 나가지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영원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질병이 있을지라도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장 소중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심어야 됩니다. 말씀이 심어야 돼요. 그 고대에 그 이집트 현장에서 이제 항아리 속에 있던 씨앗을 2000년이 지난 얼마 전에 이제 그 씨앗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심은 겁니다. 심었더니 거기에서 이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이 나고 그러면서 이게 자라가지고 이제 나무가 됐어요. 그걸 보고 이제 그 학자들이 이름을 이렇게 짓기를 무드셀라라고 이제 가장 사람 중에서 오래 산 969세까지 산 무드셀라 이름을 따가지고 그 나무 이름을 이제 지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심으면은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고 이제 역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그 흑암의 씨앗도 가시나무가 그 심겨지면은 자라서 가시를 내고 가시 열매를 맺듯이 이게 그 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참 생명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야 됩니다. 마음밭에 심어야 되고 또 생명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일에 정인으로 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참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욥이 그래서 말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말씀 이제 11절에 이렇게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도 같이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본인이 또한 응답받고 또 친구들을 살리고 자녀 손들을 살리고 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칼빈이 1507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너무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또 말씀을 마음에 심기 위해서 이제 원어를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원어를 연구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지금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이제 그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성경적인 어떤 연구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어에 이제 박학하게 연구를 해서 그러면서 그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루터의 개혁운동이 옳은 것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했던 그 루터의 개혁운동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그러면서 루터가 펼쳤던 면죄부 반대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옳은 운동이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강연을 하고 다른 분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서를 써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칼빈을 향하여서 이제 협박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심약하고, 몸도 약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제 못 견디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바젤이라는 곳에 도망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내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못하고 그냥 자기가 숨어가지고 책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독교 강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뼈대를 이루고 그래서 가장 방대한 신학 이제 서적인 이제 기독교 강요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장 이제 말씀을 연구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이제 현장 사역을 그래서 난민 사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난민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화렐 목사의 초청으로 제네바에 가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그 종교 개혁 운동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가운데서 제네바에서 말씀 운동한 그 아카데미가 나중에 제네바 대학이 됐어요. 제네바 대학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장로교회의 뼈대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을 심으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말씀이 자라고 역사가 되는 것이고 가정 가문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면요 그 말씀이 천대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심어라. 생명의 말씀을 심어라. 야고보서 1장 21절 이번 주 우리 암송하면서 또 묵상할 구절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하다.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심을 것이냐. 말씀을 붙잡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길이 참으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길이 참으라. 그래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 참으라. 여러분, 롱, 길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것처럼 이제 기차는 길고, 그것도 이제 길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길다는 표현은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 말이에요. 길다는 말은. 그래서 길다 할 때에 이 길이 참으라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그래 베드로 그 사도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형제가 저에게 잘못했을 때에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크게 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가 세 번이 아니라 7번까지 내가 용서할까요?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다. 그 단순히 70 곱하기 7이 아닙니다. 70 곱하기 7을 하고, 그럼 몇이지요? 490? 그러면 거기다 또 다시 7을 곱하고 그럼 얼마 되지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다시 7을 곱하면 어떻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은 이건 뭐라고요? 무한대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용서해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용서할게요. 용서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길이 참으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그래서 농부의 비유를 든 겁니다. 농부가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이제 보았어요. 이제 겨울철에 고구마 땅에 묻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얼지 않도록 이제 땅 속에 묻잖아요. 땅 속에 묻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이제 고구마 이제 먹고 싶어도 얼마 있는데 그건 이제 못 먹게 해요. 왜 그렇죠? 왜? 그 종자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옥수수 이런 것도 먹고 싶어도 이제 달아놓고 못 먹게 해요. 그 어린 마음에 그거 이제 먹으면 되는데 못 먹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걸 나중에 종자로 이제 써야 되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그 참고 또 기다리고 이제 그래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고 또 비를 기다려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걸음 속에서 기다리고 참고 이런 것처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지자의 본을 삼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그걸 참았어요. 참은 것처럼 오래 참으라.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은 밥을 먹으면은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고 다시 배고픕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일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하나님 주신 나에게 말씀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번 주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감동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감동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성취할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어서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올해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하루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고 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이 마음과 뜻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입니까?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구원하라. 믿음의 기도로.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나를 살리고, 믿음의 기도로 가정 가문을 살리고, 믿음의 기도로 우리 현장을 살리고 그렇습니다. 현장 가운데 혹 이제 나하고 뭔가 이렇게 체질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집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체질적으로 안 맞다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은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데 집사람도 그런데 뭐 하고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큰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잖아요. 성경의 증거처럼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욥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욥의 비유를 든 것처럼 또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증거처럼 또 요셉의 증거처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그렇게 큰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라고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에게 나는 언약의 사람인데 언약의 사람인 나에게 고난이 왔다. 큰 고난이 왔다. 이것은 중요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되지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 그래서 D.L. 무디는 이제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어릴 때부터 이제 친척 이렇게 구두 가게 수선공으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지요.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그 D.L. 무디가 말씀 운동하고 하는 곳에 좋은 일꾼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생키라는 일꾼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생키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데 D.L. 무디를 통해서 이제 100만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걸음을 걷는 그 역사 속에 D.L. 무디를 통해서 전도한 그 역사보다 생키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러한 이렇게 연구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할 때, 수금을 켜며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난 것처럼 찬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늘 그럴 수 있지만 늘 그러지 못하면요, 한 번씩이라도 좀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막 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노래 불러서도 그렇게 좋다면은 여러분 찬송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찬송의 그 즐거움을 체험해야 됩니다. 즐거움을 체험하고 축복 속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우리 예배 때 찬송하지만 좀 더 우리가 집중으로 찬양할 때에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같은 때에 이런 때 보면은 같이 믿음의 몇 사람하고 밤새도록 찬송할 때도 있었어요. 찬송할 때 오히려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렇다고요. 이제 걸음 속에서, 그래서 금토일 현장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때에 시간 낼 수 있을 때 같으면은요, 우리 대청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포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심는 겁니다. 말씀을 심고 흑암을 꺾고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축복 속에 이렇게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 그는 찬송할지니라. 특히 교회가 이제 금요일 저녁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 기도 하잖아요. 금요일 같은 데는 찬양 기도. 그래서 모여서 이제 찬양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간다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찬송들 있잖아요. 찬송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찬양하는 김동욱 목사 또 한대엽 전도사는 보면은 뭔가 모르는 찬송도 자꾸 가르쳐 주고 싶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자주 부르면 좋겠어요. 찬송가라든지 일반 복음송 이런 것도 함께 잘 부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꼭 새 것 불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밥을 먹어도 이렇게 새로운 것은 한 번씩 먹으면 되잖아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같이 그걸 부르고 같이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또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한 번은 제가 우리 안 집사님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연락을 했어요. 제가 병원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요 하니까 우리 안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왜 오지 말라고 그래? 이제 대략 이제 뭐 이해는 했죠. 조금 그래 목사님 생각해서 목사님 안 불편하도록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 이렇게 되면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겠다 하고 이제 집사람한테 다시 이제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또 오지 말래. 그래 이제 이제 집사람은 이제 진짜 뭐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 하던데 여러분 아플 때에 오히려 장로를 부르라겠어요. 장로를 불러서 여러분 아프신 분 있으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불러봐요. 장로님들 연락해가지고 장로님들 성경 말씀에 장로 초청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와주세요 하고 한번 초청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가정 있습니까? 한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장로님들 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이제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더 이상 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내 목숨을 15년 연장시키고 너의 도성을 구원하고 너의 도성을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병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 참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참된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을. 지금 세계를 보면요. 선진국들 참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선진국들이요. 참 말할 수 없는 우울증, 정신병 이런 것이요. 많고 또 후진국 현장을 보면요. 뭐 지난 주간에 까메룬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까메룬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까메룬의 그 평균 수명이 40세래. 평균 수명이 40세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대부분 도심 지역 외에 이제 이렇게 한 몇 킬로만 더 들어가도요. 대부분 하루에 한 끼 정도 이제 근근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중한 병들 이렇게 그러한 아픔들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장 속에서 교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다른 것, 틀린 것, 이제 그것에 이제 집착하고 자기들의 육신을 위한 좋은 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기 때문에 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은 그의 죄를 덮고 그를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 진리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복음. 그래서 원색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자신이 한 번씩 확인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을 당신이 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복음 전할 자가 누군지 또한 그 사람을 찾고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인 사실을 바로 깨닫도록 증거해주는 이 삶이 복된 삶인 겁니다. 그리고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혔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이것처럼 흑암은 미혹합니다. 하나님 언약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대청부에서 잘 하던데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그 걸음들이요. 그래서 꼭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더라도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걸어가는 걸음이 미혹된 길에서 그를 깨우는 겁니다. 그를 깨우고 그를 살리고 그를 축복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봤는데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거둘기라도 말씀을 그냥 읽기라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믿음과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2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참된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집중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한 번이라도 한 번 이제 되새김질 그래서 소를 하나님은 이제 제사의 음식으로 이렇게 제물로 사용하셨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되새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되새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같이 포럼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그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말씀 붙잡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근본적인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언약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 못났어도 또 우리는 이렇게 가진 것 없어도 또 우리는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아침을 깨우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또 내가 어떤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며 마치면서 항상 그 걸음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기도할 수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잠시간 묵상을 하더라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전도의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전도의 꿈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살릴 사람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들을 심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 그 복음 받을 사람을 우리는 찾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예수님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12제자, 70인 그 중직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12제자와 70인 중직자를 이렇게 통해서 12지역 그리고 세계 그 만민에게 그래서 1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찾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의 그 걸음을 걸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교회 섬길 수 있는 이제 그 목회자와 그리고 중직자들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세계 살리는 그러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걸음 속에서 나를 통해서 세울 이 현장, 복음받을 이 제자,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약에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복음 못 들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래서 달란트, 만약에 내가 좀 능력 있게 생각이 된다면요 더 큰 꿈을 꾸고 내가 모자란다 생각하면요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꿈을 꾸고 응답받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 우리가 만나서 전거해야 될 복음의 현장 주님 보게 하시고 저들을 살리며 저들 현장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케 하신 귀한 심령들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놀란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